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두려움을 느낄 때에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에 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죽지요. 이들 부부가 자신들이 판 땅을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처럼 거짓말한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헌금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부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시대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 감사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서 다 한 명 한 명씩 이 시간에도 다 죽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바로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견고하지 않은 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이 기쁨으로, 또 그런 전력으로 당연히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패배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된다라는 그 노량물을,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자기 이 집 앞에 숨겨놓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를 굉장히 엄중히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 바로 위에 1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두려워하고 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에 어떤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처하는 행동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직접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것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이것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전해 들은 사람일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소수일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간 성도들도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두려움을 지금 똑같이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계기가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완전히 등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들의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이 12절 이 9절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모이거든요. 그들도 모임이 있고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임은 대부분이 학연이나 어떤 지연의 어떤 그러한 경우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에 만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가족 같은 어떤 이런 끈끈한 어떤 그런 사랑의 모임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이 지금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이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다 같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아마 오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런 뭔가 뜻을 같이 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모임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이 이 성도들을 더 영적으로 목마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더 예배에 힘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다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다 보니까, 계시다 보니까요, 그런 동일한 마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방금 12절 말씀을 보면 그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요?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어떤 율법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복음서에도 예수님도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성도들을, 사람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람들을 오게 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다 보니까 갑자기 건물을 세울 수도 없이 그러한 이 솔로몬 행각 한 곳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어떤 멋진, 어떤 이렇게 외적으로 꾸며진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반면에 많이 모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와 더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먼저는 사도들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성도들과 감히 상종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한테 가까이 감히 갈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믿고 그동안의 자신들의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도 저렇게 막 하나님을 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도 하고 멸시도 하고 질투도 했지만 이들은요, 한편으로는 뭔가 그 공동체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자신들의 마음에도 믿긴 믿고 싶은데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이 나머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완전히 지금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 어떤 장소가 어떻든 그들은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표적. 표적은 원래 이 헬라어로 원래는 이 토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버스를 탈 때 다 토큰을 냈거든요. 자그마한 동전. 이 토큰이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뭐냐? 증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토큰이고 바로 이 표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 속에는 이 증거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두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어떤 무엇인가를 지금 표적하신 거예요.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안내 표지판에 저 앞에 큰 낭떠러지가 있다라는 그 팻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이 사람이 길을 가는데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서 이 표지판을 통해서 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말라는 그 의미가 바로 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 무리처럼 뭔가 이 교회 공동체에 나도 좀 가고 싶은데 오히려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표적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앞에 미리 어떤 위험을,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표지판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이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악셀레이터가 고장나는 것보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악셀레이터가 고장났다면 아예 차가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기사, 어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의 메시지의 의미를 주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5장 말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경외함,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은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걸 모르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여기도 보시면 잘 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럼 다시 말해 이들과 상종하지 않은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더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메고 나와요? 15절을 보니까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석이, 성경 말씀의 번역이 침대와 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침대는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런 침대가 아니에요. 아주 간이용 침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침대가 바로 그런 이 간이용 침대, 보잘것없는 침대죠. 또 여기서 말하는 요도요, 좋은 어떤 요가 아니라 거적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아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죽기로 나오는 사람들, 가난해서 병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의사에게 갈 돈도 없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돈을 다 썼는데도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돈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둘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간이용 이 침대나 이 거적대기 위에 누워서 거리에 놓고, 특히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이들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에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잖아요. 너무나 많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으니까요. 이 귀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도 갈 때도 많고 의사도 많으니까요. 정말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기 이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에는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약도 구매하기 힘드니까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낫는 일들은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간절함. 주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들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간절하거든요. 그 간절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나온 사람 모두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정말 이 거적대기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치료될 수 있는 엄청난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사도들에게 찾아온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병의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병이 성경에서는 어떠한 병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간질일 것이다, 눈의 어떤 질병일 것이다, 여러 가지 어떤 이 병들을 추측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심각한 병이었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말라리아 병이라는 거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 잘 병이 안 고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병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는지 육신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고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식전 기도하는 것처럼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도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의 그 병은 지금 오늘도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정작 자신들의 병은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체험도 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반응이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무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혹시라도 다 자세하게 기록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오히려 그럴까봐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굉장한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하면 사도들 중에서도 굉장한 어떤 이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그렇지만 오늘 본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도들과 달리 쉽게 경험하지 못한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오히려 자만하게 될까봐 뭐 했다 그래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다시 고백하느냐?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하면 고쳐주시는데 왜 제 병은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항변의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뭐예요?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 준 은혜만으로도 이미 너는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은요. 아니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능력이 거기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질병 오히려 자신의 핸디캡,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을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더 약하고 내가 더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자랑한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나의 허물을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약한 게. 아마도 심한 간질이었다라는 이야기 통설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간질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 수치를 보여주는 겁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손수건 하나를 통해서도 병든 자도 고치고, 이 높은 데서 떨어진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데 자신의 이 간질 하나는 고치지도 못하네? 수건수건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에 대하여 더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려고,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고 그런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통하여 표적을 주신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표적이 뭔가, 토큰이 뭔가, 증거물이 무언가, 미리 이런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언가. 이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하는 일에 더 열심을 취하는, 세상의 어떤 상황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온전해질 수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아프면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중에나 앞으로도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충분히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 베드로의 그림자도 나에게 덮였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지병이 당장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신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행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참 특이하게도 같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바로 뒤에 바로 이 부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표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망하게 되고 우리가 안 되게 하는 그 길로 가게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그것을 확신을 갖고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